예수님은 팔복, 또 경건 생활의 은밀성, 천국 백성의 물질관 등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판입니다. 비판이 천국 백성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일까요? 한 연구에 의하면 행복과 불행의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 중 85%가 인간관계가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을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어그러지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지옥을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 내가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런 분들은 내가 혹시 상사를, 동료를, 친구를 씹고 있는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비판으로 번역된 말 크리노는 분별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현상, 사람을 바라보고 그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판이 필요하죠. 우리는 과학 법칙을 진리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법칙에 대해 의심과 비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비판이 없다면 세상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판은 자아 성찰의 수단이 되고 발전의 자극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게 될 때 자신도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나 좀 씹어줘. 나는 괜찮으니까 어떤 이야기라도 한번 해봐 이라고 했다가 막상 팩폭 같은 말을 들으면 얼굴이 일그러지죠. 다른 사람은 쉽게 비판하지만 자신이 비판의 대상이 될 때 아주 작은 비판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는 너는 잘해? 반격합니다. 자신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비판은 옳고 그름을 떠나 또 다른 비판을 불러옵니다. 비판은 아무리 선의로 해도 대부분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관계성만 깨트립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비판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은혜의 각성이라는 산상 설교집에서 사람이 비판하지 않아야 할 7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비판을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제한된 사실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동기를 100% 알 수 없습니다. 셋째로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객관성과 주관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판단을 할 때만 그것은 객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판하고자 할 때 그것은 나의 주관성이 개입된 것이라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사건들은 모두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도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장이가 벽돌을 쌓다가 조수에게 벽돌 외치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죠. 벽돌을 가져오라. 그런데 공사장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벽돌 하고 외치면 떨어지는 벽돌을 피하라는 의미죠. 다섯 번째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편견이 있으며 이 편견 때문에 시야가 흐려집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 행동은 언제나 미리 재단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실들만을 열거해서 비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습관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봅시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들보는 건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 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큰 통나무입니다. 티는 그 통나무를 자를 때 나오는 작은 먼지와 같은 톱밥입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티라면 내 안에 있는 허물은 통나무라는 것이죠. 비판하는 사람의 허물이나 죄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이제 빼내야 되겠죠.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더러운 년 하면서 정죄를 하죠. 우리 가운데도 대부분 그렇게 정죄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명하셨습니다. 자기를 살펴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물러갑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이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에서는 엄격하지만 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반면 신앙이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 작은 티라도 끄집어내서 그것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선거뿐만이 아니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자비한 또 무정한 시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작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 자신을 돌아보면 상대방보다 더 큰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더 공격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누군가를 지지할 때 정말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수준 낮은 사람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비난, 허물과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해 주는 그런 사람을 지지할까는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티를 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예전에는 우리 수도꼭지에서 틀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자기의 연약감 또 잘못, 실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 용서,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6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만 힘쓰다 보면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수용하기 쉽습니다. 형제의 죄도 받아들이고 이단도 받아들이고 인본주의 신앙도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것도 받아들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무질서와 혼란,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복음 신앙을 상실하고 세속적인 것에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문자적으로 성전에서 제사장과 그 가족만이 먹었던 성전 제사에 드려진 음식입니다. 즉 구별된 것을 말하죠. 진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로 질밟고 그런 것을 준 사람에게 달려들어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거룩하고 보배로운 진주이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7,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요즘 내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본문 말씀처럼 내게 열렬한 기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 것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 또 분별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어려운 일도 많지만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또 목자는 누군가를 돕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돕는데요. 그러다 보면 항상 이제 티가 보이죠.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애써 보지 않고 무시하고 살면 좋지만 누군가의 문제를 씨름하며 돕고자 할 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솜씨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녀들, 가족, 또 양들,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내 몸으로 난 아들이지만 할 수 없다는 그런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빨 빠지라고 돌을 주며 속썩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놀라게 해줄 마음으로 뱀을, 자식이 좀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고생해봐라. 근데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원망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 곳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 곳이다. 한때는 임계점 기도라고 유행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그때마다 졸고 있었는데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곱하기 3. 그래서 최소한 3시간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응답을 체험한다. 그래서 3일 운동, 3시간, 1시간 이런 기도 운동도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그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헌신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진리와 사람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했나요? 성령, 하나님 자체라고 했죠.
하나님 자체인 성령. 그래서 성령의 손길에 내 생각, 감정,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때까지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이제 황금률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비슷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공자는 한 제자가 찾아와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강인이가 아니고요. 인 어질인자. 기소불욕 물시어인. 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또 필로와 힐렐 같은 유대 랍비들도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똑같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교훈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누가 내게 밥 한 끼를 사주면 나도 이제 한 끼 사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실천하고 살아도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로마 황제 세베루스가 불신자인데 이것이 너무나 좋은 글귀여서 궁전벽에 금으로 입혀 놓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황금률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황금률입니다. 사회 윤리의 최고 정상, 윤리 교훈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불립니다. 에베레스트. 여러분,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이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죠. 내가 하는 일, 나의 수고를 좀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분노합니다. 우리 시대 많은 청년들이 공정이라는 말에 예민합니다. 어느 세대보다 능력이 많은데도 성공의 가능성은 훨씬 줄어든 현실의 압박감이 작용한 것입니다. 청년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아우성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권리는 있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대접받고 있느냐, 이것에 민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법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내가 좀 부족해서 잘못했을 때 누군가 와서 콕 찝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죠.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은 기본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실수하더라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렇지요. 잘했을 때는 정말 수고했어요.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황금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확장해서 말한 것입니다. 황금률의 정신은 역지사지의 정신입니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겠구나. 내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하겠구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받는 것이 싫으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을 받고 폭력을 당하면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여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공감이라고도 하죠. 상대방의 고통이나 즐거움, 슬픔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필요도 알아내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우화 중에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죠. 소와 사자가 살았대요.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러진 않겠죠. 결혼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매일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사랑하니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 맛있는 살코기를 매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저는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마침내 소와 사자는 서로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며 하는 말, 난 최선을 다했어. 넌 날 위해서 뭘 해주었니? 사실 소와 사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참다운 친절은 아니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만 앞세웠지 다른 사람의 감정, 욕구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황금률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황금률의 진짜 목적은 돌아오는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든지 전혀 반응이 없든지 상관없이 나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기 행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천국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운데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풉니다. 친절을 베푸는 그 행위 자체로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갚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는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뛰어넘는 이것을 이제 다이아몬드 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다이아몬드 룰이죠.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셨고 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황금률의 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바로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이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지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챗 GPT, 제미나이를 통해서 금방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찾고, 또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죠. 누군가 수없는 밤을 지새면서 이룩해 놓은 그 지식을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분투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수고는 점점 사라집니다. 지식과 정보를 빨리 찾는 것을 마치 자기가 그 지식에 이른 자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황금률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만은 오늘 12시부터 다음 주 12시까지 다른 사람을 이제 절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찼더라도 한 주간만은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상사, 동료 그 비판을 멈추고 먼저 대접하는 이 황금률을 실천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 주간은 꼭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안 입고 와 보일지라도 곧바로 이제 입으로 사실을 이야기 팩폭하지 마시고 참다가 나중에 한 주간 이후에 그때 좀 정화된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 또 행복한 인간관계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반역한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이 황금률의 법칙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황금률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처럼 이 황금률을 실천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그 일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나도록 우리 삶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